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화평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은 또한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고 화평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며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화평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화평의 사람, 화평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화평을 즐기고 누리다가 그 화평이 깨어지면 그곳을 떠나갑니다. 화평이 깨어진 가정을 떠나고 화평이 깨어진 직장을 떠나고 화평이 깨어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팔복의 7번째 복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peacemaker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들 뿐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 평화를 찾아주는 평화 유지군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평화 유지군, 집안의 평화 유지군, 학교와 직장의 평화 유지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곳이 나로 인해 평화롭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평화가 깨어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평화 유지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평화 유지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몇 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평화 유지군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을 위해 평화를 만드는 노력과 수고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화평케 하는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위해서라도 화평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아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으며 그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그렇게 심각한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읽은 한 책에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선천적인 마음으로는 소수의 좋아하는 이들만을 사랑하며 그 특별한 소수를 편애하기 쉽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사랑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내 취향, 내 개성, 내 가치관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들을 화평케 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손으로 화평을 만들어내는 진리횃불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똑같은 두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똑같은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한 명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같은 두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격, 취향, 개성, 가치관, 인생관 전부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평화가 깨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저런 사람은 없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화평케 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기 성경책과 지구 종말 시나리오라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권의 책을 포개어 놓을 때 성경책을 위에 두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성경책을 아래에 두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반드시 성경책을 위에 두어야 한다고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 위에 다른 책을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해 전에 한 외국인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성경책 위에 다른 책들이 수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해서 슬그머니 그 책을, 성경책을 맨 밑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위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저를 초대한 친구가 다시 성경책을 맨 밑에다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다른 책 위에 올려놓지 않고 밑에다가 내려놓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지식과 학문의 기초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을
맨 아래에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성경을 다른 책 위에 두는 것과 아래에 두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사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차이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성경을 위에만 놓아야 한다고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가 깨어집니다. 내 경험, 내 주관, 내 가치관만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틀리다고 공격하면 화평이 깨어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의 교부가 이런 멋진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저는 우리 진리횃불을 사랑하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가치관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온전히 하나가 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너그러운 관용을 나타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지만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이불로 감싸고 덮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늘의 평화 유지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던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화평이 깨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자들이, 아브라함과 롯이 아니라 그들의 목자들이 목초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자꾸 발생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의 조상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로나 친족 간의 촌수로나 재산으로나 지위로나 롯보다 윗사람이었다. 그러나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그가 먼저 제안하였다. 비록 하나님께서 친히 온 땅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손히 이 권리를 양보하였다. 조카 집안과의 화평이 깨어질 위기에 봉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화평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권리를 조카에게 양보함으로, 다시 말해 손해를 감수함으로 화평을 지켜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 체면,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며 화평케 하는 삶에 부름받은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할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해보는 삶, 손해를 감수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손해보는 삶,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떠나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분의 통치에 얼마나 엄청난 손해입니까? 온 우주에서 겸손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분의 자존심에 얼마나 엄청난 손해입니까? 결코 죽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얼마나 큰 손해를 감수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손해보는 일에 익숙해야 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영생의 약속을 가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가 손해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진리횃불 가족 모두가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손해를 감수함으로 화평을 만들고 지켜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평화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감수하는 손해는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영감적인 작가는 그의 책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십자가를 지도록 부름을 받았든지, 어떠한 손해를 감수했든지, 어떠한 핍박, 심지어 현세의 생명을 잃어버리기까지 박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에 대하여 충분한 갚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을 만들고 지키기 위해 손해를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감으로 감수하는 모든 손해는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손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화의 왕을 섬기며 살아가는 진리횃불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함으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해를 감수함으로 화평케 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렇게 함으로 십자가를 높이던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수행하고 다시 오시는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